신랑이 늦게 와서 결국엔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때 마침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졸고 잠자던 사람들이 다 깨서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고 5처녀는 준비해온 기름을 등불에다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이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던 미련한 5처녀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의 비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한번 닫히면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다? 준비된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날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등불처럼 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발하려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의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부어주셔야만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칠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준비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이신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가 정결하게 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실 날을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5처녀라는 것은 바로 등불을 들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신 후에
예수 믿고 준비돼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곧 기독교의 역사관이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모두 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고요.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옛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서 온 인류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종말론적인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접촉이 됩니다.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이 끝나면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맞죠? 그죠? 항상 옛 것이 끝나고 새로움이 시작이 되는, 이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끝내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은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이 역사를 보는 눈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끝나고 미래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럴 때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준비한 대로 더 나은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더 나은 세례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서 천국에 가는 마지막 우주적 종말론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준비하고 깨어 계시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깨어 있으면,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서 순간순간 닥쳐지는 우리의 삶의 종말, 이때 준비하고 계셔서 과거의 것을 끝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로.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이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이건 역동성, 원동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새 힘, 성령이 주시는 새 힘, 이거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역동성의 원동력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여러분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면서 주여 오셔서, 주님 오셔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름을 채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지고 나가서 한 주를 사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한 주 안 드렸어.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워. 자동차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으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면 달려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기름 떨어진 차는 끌고 가다 보면 서버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또 사람으로 표현하면 음식을, 육체를 생각하면 음식을 먹으면, 음식 한 번 먹으면 뭐 이틀 사흘 계속 그거 먹은 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매 끼마다 자꾸 먹어야지 기운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이게 뭐냐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어서 늘 예배하고, 깨어있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이단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늘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동력이, 역동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샘솟도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충성을 다해서 절제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거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오더라도 그 심판 앞에서 그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실 때 주어지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러지만 믿는 성도들은 알죠. 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니까. 그 말로 표현은 할 수 없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걸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전제되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무엇이다? 사람이란 무엇이다? 제가 한 2달 동안 계속 반복했는데 답 좀 해보세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래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 내 육체를 주시고 내 영혼을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내 직장을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 맡겨진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인간관이다 그러면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잘 돌봐야 돼요. 그게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걸 자기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걸 자기 거라고 고집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인생은 불행한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육체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족들, 내 교회, 내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것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날개가 있어서 가나? 어떻게 가지?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준비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있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계획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이 예배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도 가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청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청직인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 인생은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다. 여기 열 처녀에 비해서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인 이 열 처녀들이 기다리고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인간은 무엇이다? 네, 하나님의 청지기다. 인간은 무엇이다? 네, 하나님의 청지기다. 인생은 무엇이다?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다. 기다리고 맞이. 인생은 기다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올 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는 두려워하면 놓쳐버립니다.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살을 때 보면 버스가 하루에 두세 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버스 기다리다가 어떤 분들은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다가 버스 지나가는 줄 모르고 그냥 술이 잔뜩 채가지고 시장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온 분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 아이고 어디 술 한잔 해. 그럼 거기 쫓아갔다가 술 먹다가 버스 다 지나갔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하면, 누가 유혹하면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참아야 됩니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인생에 준비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셨을 때
깨어서 준비하고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뭐다?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다. 소리가 10분의 1밖에 안 들리는데 10분 중에 한 번밖에 얘기 안 하시는데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다. 예, 맞아요. 기다리다가 미혹돼서 유혹돼서 넘어가지 마세요. 기다리다가 누가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가 보니까 가버렸어. 버스 지나간다면 아무리 소리질러도 소용없어. 신랑 들어간다면 소용없어. 아무리 문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난리를 해도 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려면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이나 또 주변에서 누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런 것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 똑같은 이 인생을 살더라도 인생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만날 때마다 종말론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는 끝나고 미래는 시작돼. 뒤의 것은 끝나고 미래의 것이 새로 시작되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여지껏 살았던 거 다 끝나. 그러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데, 인생은 뭐다?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릴 때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어릴 때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제 고향이 가평인데 가평에서 강원도로 이사를 갔어요. 어릴 때 강원도 산골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어릴 때 컸어요. 근데 강원도는 지난 주간도 고향 간다고 가봤더니 앞도 산이고 뒤도 산이고 다 산이야. 강원도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침 눈 뜨면 뭐만 보여? 산만 보여. 그 산골짜기 사는데 뭐 볼 게 없잖아요. 배울 게 없고. 근데 저희가 어릴 때 가장 꿈이 뭐였냐면, 그 하루에 몇 번씩 버스가 지나다니고 군인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60년 되니까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꿈은 뭐냐면 버스 기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기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위험하니까 절대 운전을 배우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에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춘천 시내로 나갔는데 이건 도시잖아요. 이거 또 보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또 중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더니 또 보이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꿈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어요. 꿈이 바뀌었어요. 그때 저의 꿈은 뭐냐면 시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시를 읽고 매일 시도 짓고 책을 엄청 봤어요. 책을 많이 봤어요. 시인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만난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그때 나는 목사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시인이 되려는 걸 다 접어버렸어요. 다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준비하고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기다리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매일 운전기사 되고 싶어서 매일 이것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매일 막 쓰는 거를 엄청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도 못 갔는데 청년 때는 뭐예요? 목사 되려니까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때는 막 금식 기도도 여러 번씩 했어요. 금식 기도도 뭐 일주일씩 하고 여럿씩 하고 막 20일씩 하고 막 금식 기도, 하나님 함께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20대 때는 엄청 했어요. 그래 준비를 해가지고 27살에 때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신학대학 가가지고서 또 목회를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27부터. 그러니까 준비를 하니까 막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지까지 30몇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근데 목회하다가 또 미국 선교사, 그때는 요새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가지만 80년대 초에 82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80년대 초에는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 한 분을 제가 가까이 지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분은 농학 박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을 했어요. 난 전도사고 그분은 내가 다니는 모건대학의 이사장인데, 학생은 담임 전도사고 교인은 그 학교 이사장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나는 그렇지만 아주 젊을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계 선교, 미국 선교부의 그 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김 전도사님, 지금 세계에서 교회 부흥이 최고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가르쳐 주기를, 중국, 그 당시 80년대 중반이었는데 중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교회 부흥이 엄청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를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선교 받고 미국 선교사들 도움만 받는 것만 생각했지, 한국 사람이 선교한다는 건 80년대에는 꿈도 못 꿨어요 우리가. 근데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그럼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준비가 안 되죠.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그분이 또 하루는 나한테 와가지고 알래스카의 선교사로 가래요. 그럼 우리 그때는 생각할 때 알래스카 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게 얼음집밖에 없어. 에스키모. 그래서 이거 에스키모 추운데 어떻게 가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둘이 결정했어요. 우린 추운 데는 못 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나보고 미 연합 감리교회에서 파송해 줄 테니까, 그 선교사님 저를 참 좋게 보신 거예요. 알래스카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다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갔으면 얼마나 선교를 잘했겠어요. 뒷받침이 다 돼주는데 미국 교회에서. 근데 추워서 못 갔다니까. 준비가 안 돼. 그 준비는 뭐부터 한다? 마음부터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쭉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 상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요새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알래스카를 가냐는 거야. 그때 개척교회 하면서 먹을 양식도 없는데 무슨 알래스카를 가고, 지금도 애 키우느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알래스카를 가는 거야. 나는 뭔지도 모르고, 둘 다 뭔지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 또 추위를 잘 타요. 그래서 추운데 어떻게 알래스카 가 살지? 이게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마음의 준비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알아야 돼요. 또 제가 이 30대 일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받으러 가면은 목사님들이 늘 얘기해요. 김 전사 기도해, 성경 많이 읽어, 영어 공부 많이 해, 이렇게. 근데 나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뭐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하고 기도하는 얘기는 이해하는데,
영어 공부가 무슨 목사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해서 영어 공부 안 했죠. 영어도 잘 못하고 나는 그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 잘하는 목사가 필요하더라고. 선교를 가려도 영어를 잘해야 되고, 또 교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면 영어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 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준비예요. 여기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기회가 주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맞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도록 다 미국 선교업에서 해준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추위를 타든지 뭐 알렉스 카는 뭐 얼음집에 살겠어? 선교사 가는데 가서 뭐 집도 안 주겠어? 그런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맞이할 준비예요. 기다리는 자는 맞이할 준비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자는 맞이할 준비하는 것입니다. 맞이할 준비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요새 제가 젊은 목사님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알아듣질 못하니 어떻게? 마음이 닫혀서 그럽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그릇에, 마음의 큰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깨어서 준비하면 기회가 오면 딱 맞이할 수 있죠.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회가 와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고 깨어 계십시오. 근데 맞이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와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30 몇 년 된 거예요. 36년째 되는데 36년 정도 고생 엄청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 주셔도 다 쳐버렸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서울에 있는 최고 큰 교회 부목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난 게으르고 늦잠도 잘 자는데 거기 가서 하려면 나 견디지 못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개척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시면 아멘 하고, 이게 수용성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훈련이 돼서 무슨 일이든지 척척 받아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제가 완전히 고집불통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벽차고였어요. 제가 벽차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맞이할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미혹돼서 넘어가지도 마세요. 딴 길로.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세요. 어떻게? 마인드가 필요해요. 맞이할 마인드. 마음을 키우셔야 됩니다. 마음이 커서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거뜬히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딪히면 당황하고 부딪히면 난리를 하는 것이지, 놀래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기절해서 죽었대. 왜? 놀래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기회 주실 때를. 그래서 우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그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서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준비,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사건이 터졌다, 차차작 해결하세요. 좋은 일이었다, 그걸 받아서 더 큰 일을 만드세요. 이게 종말론인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은 수용성이 높은 거예요. 수용성 지수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이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적어요. 그러니까 넘쳐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만. 그러나 수용성이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닥쳐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착착 해결하면 되니까. 준비가 돼 있으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험하고 무슨 일이 닥쳐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아주 험악한 일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맞이하는 인생이 뭐냐면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다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부딪혀도 안 좋은 일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제 깨어서 준비합시다. 흔들려서 미혹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다 보면 뭐가 올까요? 영혼의 평화가 옵니다. 준비 중에 가장 저하의 바탕의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 평화가 있을 때에 그때부터 모든 지략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해 나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놀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풀어가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